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5강으로 3장 내용을 다 살피겠습니다. 제목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2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먼저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이어서 그 뒤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설교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체포가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2장에서는 체포는 안 됐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임하는 걸 통해서 베드로 설교를 했는데, 체포는 안 됐어요. 그러나 이 3장에 가면 3장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 기제를 통해서는 공회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가서는 표적과 이적을 행할 때 반대에 부딪혀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이것은 바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먼저 사람들을 고치고 그리고 가르치고 핍박받는 이 내용과 구조가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갈수록 반대를 해요. 물론 다른 사람도 있지만, 자, 이런 구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기적 이야기, 그 다음에 설교, 그리고 체포 얘기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제9시라는 말은 오후 3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시, 9시, 그 다음에 12시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9시, 아니, 12시, 3시, 9시, 12시, 3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3시에, 9시에 이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성전에 왜 올라갔을까? 물론 기도하기 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간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들이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기 위해 간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그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모이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 계속 성전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죠. 이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시온산, 즉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까? 자, 예수님 승천 직후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이유가 바로 뭐냐? 거기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2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이 말이라는 말은 종말때죠. 종말때라는 것은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을 하는데, 여호와의 전의 산, 즉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자, 인간의 죄악상에 있는 바벨론의 죄악이 이제 죄악에서 구원으로 옮기는 그 역사가 시작이 되느냐?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된다는 걸 지금 구약이 예언하고 있죠. 이 말씀을 따라서 누가복음 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시발점이 어디냐?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아시아, 소아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죠. 이게 이제 그 당시 세계인데,
이 예루살렘이 중심이 돼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자, 1차적으로 지금 오순절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각종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모였죠. 모였던 사람들이 여기서 복음을 듣고 갑니다. 가서도 증가지만 가서 또한 이 복음을 증가하는 것에 기반이 되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실질적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증가하다가 나중에 점점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핍박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흩어지죠. 흩어지면서 그들이 안디옥, 그 다음에 소아시아, 헬라, 로마까지 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귀가하고 있습니다.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걸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에 누가 있냐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당에 가면은 나이가 40여 세예요. 그러니까 아예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해요. 자, 그 말은 뭡니까? 반대로 말하면 걸을 가능성이 거의 없죠. 살다가 만약에 다쳤다면 재활이 가능하지만 이분은 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거의 고칠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매어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자, 날 때부터 안진병이니까 일을 못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생계 수단이 뭐냐? 구걸이에요. 그러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미문이 어디냐면은 이게 지금 헤롯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전에는 뭐가 있냐면 솔로몬 성전, 그다음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제 여기는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에 보시면 여기가 요 지점이 미문입니다. 미문. 그리고 여기가 이방인의 뜰, 요 양쪽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요 가운데가 이스라엘 뜰, 여기에 성소. 자, 이 그림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요거 보시면 됩니다. 요게 지금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사진 찍어 놓은 건데, 이 보시면, 자, 이게 규모가 커요. 이 전체가 지금 저건데, 요 가운데가 사실은 성전이에요. 이거는 이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벽들인데, 이 가운데가 여기 있는 것이 성소, 지성소, 그 다음에 제사장 뜰이고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근데 미문이 어디 있냐면은 성전 들어가서 이쪽에 출입구, 여인의 뜰 들어가는 그 입구, 요 문 있죠. 요 밖에 문이 있고, 요 위에 문이 있죠. 요 밖에 문은 골든 게이트, 금문이라 그러고, 여기서 들어가는 요 작은 문, 요게 바로 미문입니다. 자, 그럼 왜 미문에 뒀느냐? 여기 뭐가 많겠어요? 사람들이. 출입이 많겠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야만 구걸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미문에 늘 두는 자라. 자, 이는 늘 매일 습관적으로 그 안진병기를 뒀던 것입니다.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든. 여느 때에 마찬가지로 베드로 요한도 들어가니까 그들에게 구걸을 한 거예요. 구걸하니까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베드로 요한이 함께 하는 말이 뭐냐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니. 자, 구걸한 사람들에게 뭐예요? 뭔가 주면 될 텐데 주진 않고 뭐라 합니까?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해요. 자,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무언가 기적을 베푸기 이전에 준비 작업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냥 나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 뒤에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거죠.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렇죠. 구걸한 사람은 뭔가 주는 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거 주는 것 같다 하고 바라본 거예요.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뭔가가 거창을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거 간단한 말이 아니라 이 거지에게는 이 말이 실검스러운 말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걸었는데 그 기분이 어떨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 사도들은 뭐예요?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나사렛 예수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자, 이 귀한 것을 표현한 것이 이제 빌립보 3장 5절에 나오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물론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지만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의 동일한 말일 거예요. 할 말이 그러나 무엇이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동안 각자 자기의 어떤 사업과 자기 일을 위해 살아왔는데 예수를 만난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어떻다? 유익하던 것이 그냥 해다. 해일 뿐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나사렛 예수가 중요하고 또한 그분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우리에게 뭘 줬다는 거죠? 의를 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한결같이 예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진뱅이에게는 뭐예요? 이 사람에게는 금전이 중요한데 오히려 나는 뭐예요? 너에게 더 중요한 걸 주겠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그들에게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천하고 아주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래서 무시받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가 안진병에 40년 동안 못 걸었지만 이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이걸 기록한 자가 누구죠? 사도행전? 누가죠. 누가는 원래 직업이 뭡니까? 의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어났다가 아니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약간 의학적으로 표현하죠. 부분적으로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얻고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40년 동안 걷지도 못한 사람이 서서 걷는 거예요. 이 서서 걷다는 말은 그냥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래요. 어떤 붕사가 집회를 하면은 누가 걸었다. 근데 잠깐 걸었다가 말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됐다라고 지금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문법적으로 이것이 미완료라는 시제인데 미완료는 뭡니까? 그 이후로 계속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완벽하게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제가 사실 이 내용 때문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꿈을 가졌습니다. 부흥사. 그래서 내가 부흥사가 되어서 능력받으면 이 정도도 할 수 있겠지라고 하고 실제로 흉내도 많이 냈습니다.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요한과 베드로가 하는 것은 뭐냐? 이건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들에게 사도를 불러서 뭘 줬습니까? 권능을 준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뭐예요? 메시아를 대신해서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집어도 안 죽고 독을 마셔도 안 죽어요. 왜? 그들에게 뭘 줬기 때문에? 사도의 권능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뭐냐? 오직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못 걸었다. 그럼 가능성이 없잖아요. 의학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표적입니다. 확실하게 이 표적을 구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도 사도운동을 하거나 신사도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있다면 뭐예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왜? 지금은 계시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이걸 뭐예요?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표적으로 통해서 뭐예요? 증거했지만 지금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뭐가 있냐? 우리에게는 뭐예요?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이건 은사예요. 표적과 은사는 다릅니다. 표적은 즉시 낫고 그 사람의 믿음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은사는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적으로 간격이 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신학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유의 은사와 표적을 잘 구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 내용은 뭐냐면 표적이에요. 표적. 이것은 누구에게? 사도와 그 제자들에게만 가능한, 특히 계시 시대에. 자, 그러니까 서서 뛰어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못 걷다가 걸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난리가 난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이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이것도 구약의 예언이 돼 있어요. 뭐냐? 자, 하나님이 오신다 그래요. 구약에.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사야 35장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뭘 봐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거예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뭐예요?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그 다음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물론 저는 자로지만 뛴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장차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BC 700년경에 예언하는 그 예언인데, 그것이 뭐예요? 장차 하나님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했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그리고 나서 가신 이후에 그가 권능을 준 사도들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가 지금 여기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서서 뛰며 걸은 것은 뭐냐?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는 팁인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어디에 관심 있습니까? 서서 걸으며 뛰는 것, 이게 관심이 있어요. 왜? 우리 인간들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안녕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은 남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관심이 있지만 실제로 뭡니까, 이게? 이게 뭘 말해요? 안진뱅이에 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예? 제가 표시해 드릴까요?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왔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아, 병 낫는 것만 관심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왜 병 낫게 하느냐? 그 병 낫는 걸 통해, 표적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가야 되죠. 자, 중풍병자가 나왔을 때에 예수님 물었잖아요. 자, 네 죄 사함 받았다는 게 어려운 거냐? 일어나 걸으라는 게 어려운 거냐? 어떤 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이 사람이 중풍병으로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일어나 걷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죠? 그래서 성경 뭘 말합니까? 그 근원이 뭐예요? 죄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 사함이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사실 죄 사함보다는 뭐예요? 낫는 게 더 시급하잖아요. 그러나 성경 뭘 말하느냐? 이런 모든 일들이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셨다. 지금. 그러니 우리의 모든 시각을 어디에? 하나님께 돌려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뭐예요? 이 표적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 평안하게 살고 있지, 지금 병원 가거나 가보시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잖아요. 그죠?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많고 여기에 모든 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육신적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부터 가능한 건데 성경은 뭐예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구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자, 이 모든 백성이 뭐냐? 날마다 뭘 본 거예요? 날마다 성경 가다 보니까 미문에 누가 있어요?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런데 늘 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어제까지도 앉아 있었고 지금까지 늘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뛴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다 그에게 일어난 일로 신하에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전략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들이 날마다 미문을 지나갔는데 안진뱅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늘 그랬구나. 늘 일상적이니까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뛰어나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놀랍죠? 놀라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궁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라고 관심 가질 거 아니에요.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나타나서 뭐합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11절 이제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나가는데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솔로몬의 행각이 어딜까? 이 그림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똑같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기둥이 있죠. 그리고 뒤에 복도가 있어요. 이게 행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행각은 뭐냐면 바로 요 근문, 요 앞에 있는 흰 부분이죠. 여기가 솔로몬 행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잘 안 보이지만 굉장히 넓은 공간이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여기를 왕의 행각이라고 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솔로몬의 행각에 누가 모이냐? 이스라엘의 회복을 혈망했던 보수적인 서민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 이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열망했죠. 누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회복시킬 걸 열망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누굴 죽였어요? 얼마 전에. 누굴 죽였어요? 참 메시아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죠? 참 아이러닉한데, 그러니까 이들은 날마다 여기서 모여서 이스라엘 회복을 열망하는 곳이에요. 여기에 모였으니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모이거늘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견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요한이 어쨌든 간에 권능을 받아서 낫게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낫게 한 건 누구예요? 표면적으로 누가 낫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러면 일반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내 능력을 했지라고 목이 힘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 많잖아요. 자칭 능력받았다면서. 그리고 권능을 행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고인 되신 분이, 조 땡땡이라는 분이 한 번 하면 얼마입니까? 기본 500만 원. 한 번 하면 500만 원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받으려면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지금 뭐예요? 베드로 요한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죽이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자, 여기 보시면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자기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알아요. 그 하나님 누군지 다 알아요. 근데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의 종이 누구냐? 자, 이사야가 계속해서 뭘 노래하냐면 장차 주의 종이 온다. 그 종이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때 배웠는데, 자, 내가 붙드는, 자,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내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나의 종에게 주겠다. 이 나의 종이 누구죠?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에게 내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아도 결국은 하나님인데 그분이 뭘 갖다 해요? 성령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자, 와서 뭘 하냐? 정의를 시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떠올리지 않고 조용히 정의를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즉 이방이 그를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달리 말하면 이사야 예언의 내용은 뭐냐? 내 종, 내 택한 사람, 하나님 아들을 보내는데 그는 첫 번째 성령을 받아 심판을 만방에 공개적으로 알린다. 그리고 세상과의 다툼을 피하시며 조용히 사역하시고, 세 번째로 심판에 서는 데는 마지막 순간까지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모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지금 뭐가 왔다는 거죠, 지금.
그의 종이 오셨는데 그게 예수인데 이 예수를 되겠다. 너희들은 죽였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의 주장이 뭐냐?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이러니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전에 이 행각에서 날마다 뭡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뭐예요? 회복을 기대하면서 모였던 거예요. 누구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메시아를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 그를 넘겨주고 거부했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그럼 넘겨주고 거부했다는 말이 뭐냐면, 자,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장차 오실 그분 메시아는 뭐예요? 범죄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이사야 예언했는데 놀랍게도 누구를 통해서? 자기 민족이 백성이 메시아를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는 누가복음 23장 20절에 보세요. 빌라도가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방인 총독인 로마 총독인 빌라도 볼 때 예수님 죄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결국은 어떻게 해요? 거부했단 말입니다. 메시아를 넘겨주고 거부한 거예요. 그것도 약속대로. 그죠? 오히려 누구를? 민족 반역자인 누굽니까? 그들에겐 애국자죠. 바라바를 놓아라 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게 넘겨줬습니다. 다시 13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기려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누굴 죽여요? 생명의 주님, 즉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생명의 주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인 예수님이 죽느냐? 여러분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의 신성은 죽을 수가 없죠. 뭐가 죽어요? 인성이 죽었단 말입니다. 왜? 인성이 죽어야 되죠. 왜? 우리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죽었으니까. 메시아가 역할이 뭡니까? 대속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걸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앞에서는 이 예수를 영원롭게 했다 그러고 지금 뭐예요? 너희들이 죽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뭡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 좌의정 우의정에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나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오히려 예루살렘 가서 왕이 된 게 아니고 죽어버렸잖아요. 그 도망갔는데 나중에 성령이 오니까 그 일을 깨닫고 이 일의 증인이 된 거예요.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의 핵심이 뭡니까? 뭐가 낫겠다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고 그의 아들이고 그의 종이고 그분이 생명의 주기 때문에 그 주를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 이 사람이 나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내 힘을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16절까지인데 이 구조가 참 재밌습니다. 자, 지금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이게 지금 쌓여 있어요. 한가운데 이 믿을 한가운데는 뭐냐? 유대인들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 예수를 죽였다라고 그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싸고 있는 게 13절, 15절에 뭐랍니까? 근데 너희들이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영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활에 살렸다 이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말한 것처럼 우리 베드로와 요한 우리 개인의 권능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누가? 맨 끝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제 계속 이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막 두서없는 것 같지만 이게 논리적 구조인 거예요. 실제로는 뭡니까? 그들을 책망하면서, 죄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영광롭게 한 것, 그리고 이 나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랬다. 이걸 지금 증거한 겁니다. 자, 결국은 안진병에 나은 것은 바로 이런 메시지 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17절입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간원들도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게 이제 사도들이 아주 죄를 책망할 때 단호하게 합니다. 단호하게 책망하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그들을 달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꿉니다. 뭐라고? 형제들아. 너희들아 했다가 형제들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그렇죠.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다 알았다면 누가 죽이겠습니까? 모르니까. 몰라서 죽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죽였다. 그럼 죄가 없냐? 죄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돌이킬 이유가 있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18절 그러나 이렇게 위로를 주다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시는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너희들은 모르고 했지만, 모르고 예수를 죽였지만 실질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누구를 하여금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 자기의 그리스도, 자기의 종, 자기의 아들, 하나님, 또 그리스도. 같은 표현이에요. 메시아.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으셔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얘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내용이 창세기부터 말하기까지가 자기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베드로는 뭐냐면 그 중에서도 자,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데 하나님 그리스도 오는데 구약에 보니까 뭐예요? 멸시를 받는다고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11장 19절에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는데도 뭐예요? 사람들은 아주 순한 양 같으니까 그를 해하려고 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13장 7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의 터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수요일날 설에 하고 있죠. 앞으로 나올 배움이지만 자, 내 목자, 내 짝된 자, 하나님과 짝된 자예요.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치려고 하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구약에는 여러 부분으로 뭡니까?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미리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위로한 차원에서 너희들이 모르고 죽였지만 실제로 구약에서는 뭐예요?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 당한 것을 예언했다. 그 예언된 대로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다. 자, 이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뭐예요? 아까 그들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18절,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자,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이 내용은 뭐하고 비슷합니까? 앞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2장 28절. 2장 38절 보겠습니다.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기적을 일으켜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그걸 통해서 뭐예요?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들 모르고 죽였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회개해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면 죄 없이 되잖아요. 그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도 이를 것이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러분 초림했던 메시아를 누가 거부했어요? 유대인들이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죽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재림할 때는 뭡니까?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죠. 이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일 때, 이방인일 때 다시 유대인일 때로 돌아간다고 로마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재림주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그때 처음 왔다는 게 아니고 초림주가 메시아였는데 그들이 버렸으나 재림하실 때 다시 그들이 메시아로 연결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죄사에 가시는 제사장, 그리고 친히 우자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 언제까지 그러면 그분이 하늘에 계시느냐? 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오셨잖아요. 그죠? 오셨는데 그분이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죽으시고 그 다음 부활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승천하죠. 승천해서 우자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실 텐데 언제까지느냐면 그 본문이 뭐예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만물을 회복해요. 만물. 이 만물을 회복한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해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죠? 자, 그러면 만물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어때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맑고 깨끗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때 아담이 타락했죠.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아담은 죽고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예? 뭐가 있어요? 세상에 저주. 이게 무슨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 저주가 덮여 있잖아요. 이 저주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 저주를 어떻게 해요? 다 풀고 회복해요. 그게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 자, 그럼 그때까지 그를 받아들이니 지금 현재 그분이 승천해 계신다. 자, 그러면서 자, 만물 회복이란 첫 번째로 땅에서 모든 죄와 불의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두 번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됩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에베소 배웠죠? 에베소 보면 그분이 다 통일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으신 본래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회복이고. 세 번째,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복스러운 상태. 그것이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기다려요? 뭘? 자, 1차적으로 천년왕국을 왜 기다리느냐? 여러분, 천년왕국이 중요한 게 있어요? 천년 동안 다스린다고 중요하지만, 이때 뭐가 변합니까? 누가 갇혀요? 예? 누가? 사단이 갇혀요. 사단이 갇힌다는 말은 더 이상 저주를 풀 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 천년왕국이 회복되고 나중에 이것이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서는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미워하고 남을 해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그때는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죠? 그때 가면 정말 잘못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소망하잖아요. 이때를. 그러면 이때를 소망한다 해서 지금은 안 되니까 지금 포기하자? 아니에요. 성경은 뭡니까? 끊임없이 뭐라? 경건에 연습을 하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아예 지금 현대교회는 뭐냐? 포기를 해버려요, 그냥. 어차피 안 될 거. 제가 아는 선배가, 목사인 선배가, 진작에 그러더라고요. 살아서는 안 돼. 제가 처음에는 그 말을 고지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말을 동의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 부인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의 삶인 줄 알아요. 여러분, 부인 반대는 뭡니까? 자기 긍정이잖아요. 기독교는 자기의 부인이 종교입니까? 긍정이 종교입니까? 죄는 부인하고, 성도의 삶은
긍정하는 게 성도예요. 근데 한쪽으로 길어가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대. 근데 내가 그런 사람 보면은 자기 부인 안 하더라고, 더. 기독교는 자기 부인만 존경해. 부인도 하고, 죄에 대해 부인하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 긍정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궁극 목적이 뭐냐? 에베소를 보면 우리를 뭐 하려고? 거룩하게 한다는 게 목적이에요. 수요일마다 기도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현실이 지금 안 되니까 자꾸만 포기하라고, 난 안 되라고 핑계를 대고 안 한다.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해요. 왜? 죄인인데. 그러니까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겠다는 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괜히 잘난 척하지 마시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삶. 그게 중요하죠. 자, 이 회복은 그리스도 속죄로 인하여 이미 시작됐습니다. 회복이 시작됐고 나중에 완성이 돼요. 재림하실 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기다립니까? 자, 성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탄식하는 만물도 어떻게 해요? 만물도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을 기대해요. 왜? 그때는 회복이 되니까. 그죠? 요즘 어떤 목사님들은 동물, 특히 그 반려견, 굉장히 혐오감을 느끼더라고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반려견이, 물론 그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겠지만, 사실 반려견이 뭡니까? 많은 그 사람들의 위로를 해요. 요즘 점점 인원수 사람이 헷갈적화되고 개인이 많기 때문에 그 개인의 외로움을 반려견이 달래요. 그러면 그 동물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회복될 때, 천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가 되면 그들도 함께 우리와 살게 돼요. 그런데 마치 반려견을 하면 무슨 이상한 일이 되처럼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들도 뭡니까? 이 만물도 이때 회복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미녀 야수를 못 봤지만 미녀 야수가 왕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왕자가 되면 다 바뀌죠. 어떻게 보면 그 영화도 굉장히 지금 시사를 막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22절에 보면은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모세와 사무엘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자, 22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를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자,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이잖아요. 그죠? 그때 얘기하기는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와서 복음서에서 나 같은 선지자를 누구를 가르칩니까? 그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별칭이에요. 다 알아들어요. 유대인은 다 알아들어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로 왔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왔으니까 자, 왔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뭘 포인트로 듭니까? 그러면 내용에 그의 말을 들어라. 자, 크라이스트, 영어로 크라이스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랍니까? 크리스천이라죠. 그러면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고 목사님들도 뭐예요? 확실하게 크리스천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을 잘 안 가르쳐요. 저보고 오만 하라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외에 메시아가 누군지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가르친 것보다는 성도들을 뭐하게 합니까? 자꾸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방법을 제시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바보 사람 있습니까? 다 성인이면 다 똑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방법을 가르칠 게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면 다 알아서 합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살아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라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오히려 더 안 돼요. 중요한 건 바로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메시아 예수가 왔는데 그분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니라. 사무엘부터 이어의 모든 선지자도 뭐예요? 다 이때, 즉 메시아 그때를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제가 다 인용했는데 다 안 하고. 자, 아브라함의 예언은 뭐냐?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렇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나도 저주 드리겠다. 이거예요. 이때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즉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22장 보세요. 창세기 20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씨로 가요. 내 씨.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가 얼마나 됩니까? 많죠. 이삭도 씨고 야곱도 씨고 씨가 있잖아요. 그런데 씨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가 누구냐? 갈라디아 3장 16절에 내 자손으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모세로 말해서 어떻게 모세로 말미암아서는 나 같은 선지자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왔다. 그리고 사무엘 때는 뭐예요? 메시아가 온다 했는데 그때가 왔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을 인용한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가 온다 했는데 그 씨가 진짜 왔는데 그 씨가 그리스도다 이거죠.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그러면 왜 이 말을 하느냐? 자, 베드로가 이 세 인물을 통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 이 세 인물을 인용했을까? 그것은 고난을 받고 지금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신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첫째, 모세와 같은 예언자라 하면 그의 예언의 말을 들어야 하며 중요한 말을 들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자는 불순종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배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뭐가 와요? 처벌이 있어요. 그걸 각오하라는 거예요. 둘째, 사무엘 이후 모든 선지자의 예언을 이렇다 하면 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믿어야죠. 세 번째, 아브라함의 축복의 시라는 표현은 예수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는 아브라함의 약속된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이냐 저주냐 아닙니까? 메시아를 믿어야 복인 거예요. 그분이 왜?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결국 이제 이 복음 앞에서 딱 양갈래 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돌이켜서 복을 받든지 아니면 예수를 버리고 여전히 악함에 거하든지 이 두 개예요. 결국은 누가 합니까? 각자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이 말을 듣고 하루에 몇 명이 앞에는 3,000명 뒤에는 뭐예요? 5,000명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돌이켰다는 얘기죠. 그들도 복이 있지만 지금 우리 대구 장로교 성도들도 어때요? 그 복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임했다는 사실 늘 간직하고 사시길 바랍니다.